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오늘은 이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했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어 그만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죽어 그만이 아닙니다. 죽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21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것과 똑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주어졌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었던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고 죽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사하여졌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삭이 갚아져 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망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과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밝히고 있죠. 부활의 제일 처음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죽어 있는, 그러나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부활한 자들이 있었죠. 나사로가 부활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그것을 지켜본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 전에 나사로도 부활했고요, 예수님 부활 전에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앞서는데 이들의 부활은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들의 부활과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자, 이들의 부활이 첫 열매일 수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일 수가 없는 것이,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어떤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죽을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했던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몸으로 부활했죠. 그래서 그들도 부활했지만 살다가 늙고 병들고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계십니다. 이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그런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됨 없이 이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해서 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입니다.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 있으니라고 해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그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냥 이 말 그대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사실은 24절 이 표현만 갖고는 마지막 부활, 그 다음 순서의 부활이라는 언급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원어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대로 24절 문자가 가르치는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은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24절. 어쨌든 이렇게 봐도 뭐 성경 전체 흐름에는 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뒤쪽 해석이 전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해석에 더 어울리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세상의 끝이 오는데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짐승,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사탄도 지옥불에 떨어지죠. 그리고 비로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2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신다는 것은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말이죠.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원수를 정복한 내용이 24절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지고 짐승도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고 다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로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노릇 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한 영혼도 실족함 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냥 뒷짐지고 멀리서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악이 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법을 막아서려고 우리가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또 시도하는 모습 가운데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참 힘겹게 보이고 때로는 낙심되어지는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갔죠. 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낙심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의 통치하심이, 그의 구원의 여정들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틀림없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분명한 것은 지금도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이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내가 비록 지금 보이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마음이 무겁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가 되면 모두 심판을 받아 지옥 못에 던져져 버렸고요. 그때는 이미 사탄도 그의 졸개들도 다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단을 등에 업고 사단의 종로로 단 세상 권력도, 거짓 선지자들도, 모든 세력들도 다 지옥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었는데, 그 나라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거룩함만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는 거룩함만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수준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공동체 안에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을 불못에 던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 재림하시면 사망이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은 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또 늙기도 하고 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때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온전히 제거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 전쟁이 힘들다고, 그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과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도 끝이 없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이것이 보여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의 통치하심이 깨달아집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서 승리한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반드시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신다 하셨어요. 근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되면 성도들 역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들 그렇습니다만은 그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끝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계시지 않음을 밝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라는 28절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장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27절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 중에 만물에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종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28절에서 그것을 확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어서 복종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아들 자신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28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인식되어지고 만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복종시키셨고 또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새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이사야서가 표현했지요. 저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석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이 1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런 해됨도 상함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해도 상함도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이렇게 초월성과 내재성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하지도 않고 해를 당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복종은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고요,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로부터 찬양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광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압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초고도 의심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누리게 하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고 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